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0년 9월 27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과 은혜가 나타나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쳐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한 번 더.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 주의 얼굴 배우리.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일 아름답고 귀한 날 하나님을 예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뜻이 더욱더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분주하였고 궁핍한 마음들 이 자리에 갖고 나아싸우니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집중해 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싸우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케 씻어주시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윗처럼 기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움들,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민낯을 드러나게 하셨사오니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또한 자복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러한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공손히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 또한 결단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속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각자의 처소가 주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이 늘 내주하시고 거주하시며 또한 역사하심을 목도해 나가는 이번 한 주가 또한 우리 가정이 그리고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자리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끽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잠시 광고 올립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퇴색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 또는 큐티, 그리고 우리 저녁 2시간 기도에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드려지는 그 기도회 속에서 조금이나마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진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집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광고를 올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가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뭐 차후 내년까지도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교회에서도 그렇고 준비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비대면 예배를 좀 더 명확하게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과 또 제가 같이 또 의논하고 함께 공감하는 가운데에서 아무래도 좀 카메라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송용 카메라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함께 좀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용 카메라가 우리 전사님이랑 같이 이제 지난주부터 봐왔던 것 중에 하나가 최소 방송용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한 250여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모아주셔서 기도하시고 작정해 주시는 작정 헌금을 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소그룹 모임도 지금 다 올스톱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방송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여러 부분의 고민한 끝에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고 좀 더 이렇게 미리 녹화해서 이렇게 드려지는 게 무려 한 3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작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잠깐 올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분하여 올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 흠양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울러 우리들이 드려지는 구분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하나님의 성도를 세워나가는데 귀히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처소에서 아벨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그들이 드려지는 모든 작은 예물들이 주님께서 또한 기뻐 받으시는 그래 아벨과 같은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깨닫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고 주 성령님이 내주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과 거만한 마음이 아닌 고집스러운 마음이 아닌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경되어지고 무뎌지며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복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 오늘 11절부터 마지막 까지의 말씀인데요. 저는 요번에 그냥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오늘 이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으로는 생각하라 성령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우리 예배 때 제가 좀 약간 좀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비대면 예배를 위해서 녹화 중이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찾아와서 이 교회를 이렇게 쑥 훑고 갔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가서 빨리 확인하라고 했겠죠. 그래서 경찰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장을 급습하셨습니다. 저 너무나도 당황스러웠고 설사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부분이고 또 혹여나 그 대면 예배를 드릴까봐 불안한 요소 가운데 그럴 수 있다 손치더라도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의 현장 속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그거를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하여 들어왔는지가 저에게는 굉장히 몹시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게 되어졌고 또 아울러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어떠한 사항들에 대해서 제 안에 알게 모르게 이제 속상한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적으로 모든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었고 또한 생각들이었음을 또 많은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이때에 가만히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분리되어지고 있음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그다음에 윤리적으로 등등등 너무나도 많은 다른 설정으로 인하여, 다른 또 실정으로 인하여 이렇게 분리되어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불현듯 예전 대학원 때에 교회사를 가르쳐 주셨던, 한국 교회사를 가르쳐 주셨던 민경배 교수님의 한 대목들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민경배 교수님은 우리 교회 사학자로서 굉장히 큰 별이십니다. 그래서 명예 교수로 지금 백석대학교에 재직 중에 계시고 석학 교수시죠. 그리고 또 이분의 가르침과 이분의 책을 웬만한 신학생들은 다 학부 때 다 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가르쳐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몇 가지 충격적인 것들을 이제 제가 꼽으라고 하면 딱 3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한이 1950년대 북한 정권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북한이 불과 3년도 안 돼 가지고 북한 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을 초토화시킵니다. 3년밖에 안 되는 가운데서 교회를 완전히 소멸시키는데 그때 당시에 그 신조 그때 당시에 헌법 그들이 말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안에 있는 헌법 안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냐면 모든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 모든 국민은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가진다. 이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2가지로 인해서 그 지역 이제 북한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들의 교회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풀어가지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제 68조, 69조를 그렇게 짤막하게 나왔던 거를 이제 풀어서 저렇게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 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 이게 이제 68조입니다. 69조는 국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 데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의 처리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가지 항목이 옛날에 1950년도에 있었던 그 내용과 동일한 겁니다. 무엇이에요?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종교를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보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68조에 종교의 자유를 가지는데 뭘 할 수가 없어요?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치는 데를 이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떠한 그 문맥이 있냐면은요. 어떠한 종교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질서를 해한다라는 것을 집어넣어 버리면 다 어떠한 종교도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어떠한 종교도 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69조를 보시면은요, 국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게 뭐냐면은 국가적으로 그 국민들은요, 그 반종교 선전, 즉 종교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민원 넣을 수가 있고요. 종교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거부할 수 있고요. 그것을 청구해서 그거를 없앨 수 있는, 소멸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68조, 69조 안에 뭐가 없어요? 종교를 전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기독교가 3년 안에 북한 땅에서 말살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그들을 핍박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서 그 기독교가 사라지고 소멸되게 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지하교회가 남아있다고 하지만 지하교회가 얼마나 그것을 버텨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제가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모습이 혹여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어떠한 불안한 마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러한 가운데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 나갈 수 있을까? 또 이거를 이제 결국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이제는 큰 틀에서 뭔가 이제는 변화가 되어져야 되고, 큰 틀에서 그 안에서 우리 안에 뭔가 성장이 있어야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들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과 이렇게 착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가 이 땅 속에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포용과 연합과 침묵이라는 이 세 가지의 요소를 다시금 회복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배경이요. 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그 근거로 보았는데요. 잠깐 그거 띄워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는 그 내용들을 보니까요, 이 19절에 음행, 호색, 우상숭배 이러한 죄악,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그 다음에 21절에 술 취하는 것, 투기하는 것, 방탕한 것, 이 각자 19절, 20절, 21절의 모든 내용들이요, 다 동일한 의미에서 같은 죄악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제가 깨닫게 되냐면 음행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죄악들이 엄청난 큰 죄라고만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도 엄청난 죄악들이구나라는 것을 동급으로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9절, 20절, 21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가져야 될 능력은 바로 이거다. 분열하고 시기하고 당짓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포용하고, 즉 분쟁이 아니라 연합이고, 그 다음에 분냄이 아니라 침묵이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다시금 가져야 될,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아까 전에 언급해드렸던 이 민경배 교수님의 가르치셨던 또 하나의 가르침이 또 그거와 연결되어져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를 정의할 때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는 사진이 아니다. 역사는 그림이다. 왜냐하면 역사라는 것은 사실의 나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의 사실들을 그대로 찍어서 옮기는 게 역사가 아니라 그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 등장인물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바라보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을 배우고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되며, 그것을 통하여서 예전에 지나갔던 한 역사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접목하여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역사를, 그 현장들을 판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면 제가 좀 충격이었습니다. 일제시대를 예를 들면서 그때에는 친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친미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친중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스스로 자립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져서 만들어낸 하나의 그 현장이 바로 당시의 일제시대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왜 그랬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들이, 그리고 지금 한국 이 땅에 있는 이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다시금 내가 내일 모레 1년이 지나서 이 현장을 바라봤을 때 내가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요, 교회론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교회론에 관련된 말씀인데, 이 교회론에 관련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딱 적절하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거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대지에 띄워주세요. 나를 먼저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즉 우리는 이방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나를 먼저 생각하라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때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대목, 나를 생각할 때에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라, 이기적인 생각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부터 조명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저를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이 환하게 여러분들 화면 안으로 다 비춰집니다. 뭐예요? 조명하는 겁니다. 나의 그늘지고 어두웠던 모습들을 조명해서 그걸 꼼꼼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확률이 얼마였습니까? 네, 가만히 보니까요, 5대양 6대주를 통틀어서 약 한 204개국 정도가 있고, 뭐 다른 소개국까지 하면 뭐 224, 225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국가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로운 이 땅,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라는 것, 또는 이 안에서도 모태신앙인 사람이 있고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을 정말 자기 삶 속에서 알 수도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 또한 은혜의 자리, 이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가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지만 우리 진선도 목사님의 딸 우리 온유가 꿈속에서 자기가 천국을 가고 하나님의 초청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꿈속에서 너무 행복했다고 하면서 그때 우리 심원식 목사님도 그곳에 있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듣는 제가 왜 마음이 이렇게 벌렁벌렁 됐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혹여나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대요? 그랬을 때 진선도 목사님이 작년에만 하더라도 도토리 전원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좋답니다. 가족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심 신 목사님도 있었습니다라는 얘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내가 없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왠지 모르게 좀 씁쓸하더라고요. 근데 1년이 지나가지고 진선도 목사님도 이제 아신 거죠. 온유가 그때 얘기하지 못했던 거, 신 목사님도 그곳에 계셨더라. 제가 얼마나 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작은 한마디에 제가 이렇게 감격을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그 사실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확증해 주는 게 무엇이냐? 넌 구원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너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늘이 없는 슬픔이 없는 천국이다. 이 말씀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내가 가만히 살펴봐도 내 안에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깔려 있는데 20절에 있는 내용들이 다 내 마음속에 있는데 그러한 내가 세상에 구원받은 존재라니, 그러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으신 존재라니, 야, 그랬던 내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존재라니,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사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 또 한국 성도들에게 지금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핍박받고 있는 우리 교인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생각해라. 네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지금 구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오늘 이번 한 주가 여러분들 그 마음 속에서 그 감격을 다시금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요, 우리는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비판이 아닌 감사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즉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구원받는 자리에 있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즉 약속의 백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외부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막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던 우리들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가까워졌느니라라는 것은요, 그 권속 아래 모여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바운더리 안에 존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온유가 바라봤던 천국의 바운더리 안에 제가 있었을 때 제가 그것이 기뻤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현장의 구원의 바운더리 안에 너희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명확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뭘까요? 왜 우리들을 핍박해, 왜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움들을 당해? 비판이 아닌 내 안에 감사를 기억하면서요,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판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비판이 강해졌습니다. 비판이 많이 일어난다는 건 뭘까요? 비판의 강도가 세어진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내 자신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다라는 것과 비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했던 것, 2장 11절에 말씀하셨던 것. 그러므로 생각하라. 뭘 생각해요? 네가 바깥에 있었고 네가 구원받을 수 없었던 존재임을 생각해라, 기억해라 라는 겁니다. 그것을 망각할 때 어떻게 돼요? 나 잘났다고, 내가 생각이 많다고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망각하면 망각할수록 타인에 대한 질책과 판단은요, 더욱더 극도를 향해 나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서 많이 속상하고 분노하는 반면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그렇다면 너는 뭐 그렇게 특별하냐? 그러는 너는 뭐 그렇게 다르냐?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없었을 뿐이지 우리에게도 힘이 생긴다면 똑같이 저들과 똑같은 불의를 행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그 자각에서 은혜와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판을 없애기 위한 자각의식이 아닙니다. 비판을 없애기 위한 자각의식이 아닙니다. 감사와 감격을 향하게 하기 위한, 감사와 감격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한 자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취직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를 취직시켜 주시면 제가 정말 성심을 다해서 이 회사를 위하여 일할 겁니다. 정말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면접 때 또는 또 그들과 함께 했을 때에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막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정작 취직을 시켜주고 한 일원으로 데려와 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감사는 사라지고 왜 나에게 이러한 대우를 해줘? 왜 나에게 이렇게밖에 못해? 라는 마음들이 꿈틀꿈틀 올라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뭘 망각한 거예요? 감사를 망각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은요, 그런 나를 계속해서 조명하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자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은 올바른 가치 판단과 분별된 이성이 아닙니다. 다시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와 감격을 회복해야, 은혜와 감격을 회복한 자가 이 세상을 향하여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더욱더 정진해 나가며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능력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현듯 얼마 전에 우리 그 라이즈업에 있는 정경현 전도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던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보면서 참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요즘에 이제 유튜버들이 워낙 많다고 합니다. 유튜버가 되게 많고 우리 정경현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 계속 유튜브를 하라고 계속 종용을 합니다. 유튜브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유튜브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좋은 생각과 이런 것들을 짧게 영상으로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계속 저한테 매번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걸 누군지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이거를 좀 올렸습니다. 한 유튜버들 중에 크리스찬 부부가 등장을 한답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 부부가 뭐 유튜버로서 뭐 특별하게 하는 게 없대요. 그냥 자기들의 삶의 일상들을 그냥 카메라에 담는 거랍니다. 일상을 카메라에 담는 건데 그걸 담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셨고 난 이런 것들을 할 거야. 그리고 나는 이러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 난 이렇게 살고 싶어. 뭐 이러한 흔히들 어느 교회에서든지 흔한 청년부 학생들이 할 만한 고백들을 유튜브 상에서 그런 얘기들을 그냥 스스럼 없이 했다고 합니다. 뭐 밥 먹으면서도 얘기하고 또 부부끼리 같이 대화를 하면서도 나는 정말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할 거야. 뭐 이런 것들 또는 나는 나눔을 할 거야. 그래서 그 안에서 뭐 큐티했던 것들, 그 다음에 자신이 살면서 헌신했던 것들을 이렇게 나눴는데 너무 재밌는 것은 그러한 그 두 사람의 일상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댓글에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다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라고 하는 댓글들이 막 올라오더랍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그 부부 안에 이제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가 지병으로 먼저 이제 숨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부가 너무 큰 상심과 아픔으로 인해서 잠시 유튜브를 중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재개하면서 이들이 했던 이제 말들이나 마음들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명과 그 뜻을 위하여 우리 다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합니다라는 어떠한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 또 거기에 또 악성 댓글들이 달기 시작됐답니다. 오버다, 미쳤다. 애가 죽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저거는 비상식적이다. 뭐 등등등 막 주작이다. 막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왔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자기들이 하던 일상들을 그대로 이제 담아내기 또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진정성을 보면서 댓글에 이제 이게 놀라운 댓글인데 당신들을 보면서 나도 교회라는 곳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라는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능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진솔하게 보여주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회 속에 나가서, 직장 속에 나아가서 변화의 물꼬를 트는 그러한, 또는 변화의 그 동기부여를 해주는 또 하나의 시약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보여줬던 게 뭐예요? 그 안에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해 나가고 감격을 회복해 나가는 그의 삶이 왜 한쪽은 마음이 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어떠한 능력이 벌어진다고요? 세상의 변화를 이루는 능력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나 별것 없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행하고 그랬던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구원의 자리로 반열에 올려주시고 나를 구별하여 주셨고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내 모든 삶에 묻었던 오물과 죄악들을 다 깨끗하게 씻겨 주셨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해 주셨다라는 것. 결코 구원의 자리에 있을 수 없었지만 구원의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더불어서 우리가 그 잊었던 그 감사와 감격을 다시금 회복해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이 땅을 변형시켜 나가는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저는 오늘 말씀으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늘 제가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중간에 뭐 다뤄야 될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내용 다 뛰어넘고요. 오늘 그냥 바로 나가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우리가 되자.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봅시다. 17절,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회복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허물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자라고 했을 때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말씀이신데,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영적인 부분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기도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단순하게 기도로 회복을 해 주셨던 게 아니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즉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그 힘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기본인 겁니다. 영적인 회복의 기본인 겁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이요, 13절 14절 말씀이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2명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14절, 여자들과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승천 후에,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요, 그들이 뭐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더니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이후에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불길처럼 그들의 가운데 임하시는 내용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요. 제가 하나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건 사도행전 6장에도요.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장 6절 7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6장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요, 사도행전 1장에 딱 등장하셔서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닥칩니다.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행정적인 어려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파 과구, 히브리파 과구를 어떻게 그들을 섬겨야 되는가. 그런데 그 안에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문제가 불거집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요, 이 문제들을 놓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기도와 말씀에 전적으로 임하고요. 그리고 그 일들을 현명한 집사들이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오늘 아까 전에 읽었던 6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예루살렘은 제자의 수가 점점 어떻게 됐다고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극도로 싫어했던 제사장의 무리들이 이 복음의 말씀에 복종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에 충실한 거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 여기에 충실한 겁니다. 기도와 말씀에 충실하면요,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누가 함께 하시냐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도 오늘 이 본문 말씀 제가 교회론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미움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이 다툼의 담들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담들도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에 하늘의 담도 허물어지고 서로 옆에 있는 땅의 담도 허물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됐던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됐더니 그들 안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회를 합니다. 뭐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뭐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 그럴싸한 선교의 명분, 우리가 그럴싸한 교회라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뭐 선장에 나가서 희생하고 이런 거 물론 중요합니다만 먼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고 내가 비참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며 그 안에서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며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 나갈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임해요?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아까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 이후에 성령의 열매가 등장하고 있음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잠깐 갈라디아서 5장 20절 이후 말씀, 21절 말씀 한번 잠깐 띄워줄 수 있을까요? 22절인가요? 네, 아마 22절이네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까 전에 19절, 20절, 21절에 어떠한 모습이 나왔어요? 우상 숭배, 주술하는 것,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불법과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투쟁하는 것, 투기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술 취하는 것, 방탕한 것, 이런 것들로 가득 찼던 그들에게, 육신으로 살았던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시기 시작하는데, 그랬던 자들에게 어떠한 열매가 맺어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할 때에 우리 안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한국에 있는 교회가, 지금 우리 동탄 이름 교회가 가져야 될 능력이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요 결단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거를 좀 어떠한 찬양을 부르면 좋을까, 교회에 관련돼서 충실한 교회,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교회론에 좀 적합한 찬양을 좀 준비해달라 우리 전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전사님이 그 찬양 하나를 오늘 딱 준비를 해주셨네요.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의 교회로서 한 명 한 명의 복음 전도자로서 한 명 한 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는 자들로 여러분들의 현장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 속에서 이러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승리하는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함께 올립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마음만 바라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루한지를 알고 깨달으며 더불어서 가져야 될 그 감격과 그 감사를 다시금 기억하며 주님 앞에 소망의 물꼬를 트고 나가기를 결단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자녀들 위해,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하며 또한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직 그분 나의 가는 길 홀로 아시는 그분만 의지하리.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 뜻대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감격을 회복해 나가는 아름다운 이름인들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의 격려의 박수. 승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